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의 본문을 통하여 6월절은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6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21절로 28절의 6월절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선 대지 1절과 2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6월절 규례였다라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다가 가르치고 고센 땅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6월절 규례를 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두 번째 대지는 29절로 36절에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 모든 사람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은요. 이 일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 큰 곡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항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과 소를 몰고 백성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릇의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 내일 본문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출애굽을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6월절이라는 것을 매우 많이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영어로 패스오버, 한국말로 지나가다, 넘어가다, 통과하다, 더 나아가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다, 죽음이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지나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다름 아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러니 온 애굽 땅에 이 재앙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가족 가운데 처음 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처음 난 사람이라면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의 아들이 처음 난 거라면 그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도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울음이 가득했겠냐고요. 얼마나 심각한 울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만큼 극한 재앙이 그 땅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 재앙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6월절을 지키는 가정만 예외가 됩니다. 즉 그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재앙이 유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명한 명령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겠다, 죽음으로부터 보호입니다. 하지만 이 6월절 예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가정에 죽음이 먼저 임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축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23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사자에게 미리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거든 이 집은 통과하라, 패스오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은 곧 구원입니다. 이 유월절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죽음을 예표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특별한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가난하고 부자이거나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던지, 지식이 있던지 지식이 없던지,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난날 아픔 속에 살아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설주에 약속한 대로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드리워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이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너무 쉽지 않은가,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라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업적이나 공로나 행위가 있어서 그 결과로 구원을 얻어나면 내가 하겠는데, 단지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인데 나를 위하여 죽었다니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상식이 나의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이치에 바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아주 답답한 방법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문지방에 바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가? 애굽 백성들이 흘린 피도 피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라고 모두가 똑같은 피가 아닙니다. 효력을 발휘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 효력을 발휘하는 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는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파렴치한 강도들도 죽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로 그들 자신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씻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흘리는 피는 그저 피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 곧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만물의 창조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으려는 21세기 바로 왕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오해하고 있고 또한 수모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해를 이해로 또한 수모를 부러움으로 만드십니다.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월절 예식을 행함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과 뭇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적을 보여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한자 한자 다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증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믿어지게 하여 주셨으며 생각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법 6월절 예식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들마다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6월절 예식을 다 행했던 가정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신뢰를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 자신이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 필요도 없고요. 비교하여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잡는다 한들 사탕 몇 개를 잡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선물을 주신다라면 얼마나 큰 손이겠습니까? 내 손으로 잡으면 하나뿐이 못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100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몸, 나의 생각에 적심을 당하는 것이죠. 나뿐만일까요? 우리 모든 가정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온 땅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확신하십시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효합니다. 그 능력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